이사야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벌레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사로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중한 될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원같이 부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부터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어떠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회개하면은 정상적으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멸망 그 자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단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모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라고 부르신 이스라엘 자손들, 그런데 그 조상 바로 야곱이 참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어떠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가 어떠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의 과정,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라고 논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러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또한 많은 곤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방 민족으로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오랫동안 고생도 하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을까라는 그런 생각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내가 잘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해서 착하게 살아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단련시키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어 버리고 우리가 우리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속성이 무엇인가? 이것이 완전히 세상적인가?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윤리나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물론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상을 섬긴다고 책망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상을 섬겼는가 라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인데 왜 그렇게 되면은 내가 다른 데 안 가고 절에 안 가고 또 전보러 안 가고 교회 가는데 무슨 뭐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해 주셨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찢기를 다 걸러내고 그리고 또 온전하게 그리고 혼잣물을 다 제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어떤 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이 부족하니까 어떤 신의 그 능력을 또 빌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며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들 멸망할 것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 모두 죄인인데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 그래서 너희는 30절에도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가 타서 함께 탈 것이니 끌 사람이 없으리로다. 결론적으로 멸망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5절에서 6절에서 또
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참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근데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니 하며 그 앞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으면 같으리라. 이 말이 이 에레미야에 나온 말씀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습니다. 일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도 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찢기를 건너내고 혼잣물을 재어버리시는데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멸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생명이라는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생명이 있는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망에서 있는가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 거의 에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바라며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똑같이 앞에도 그와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그랬습니다. 가족을 베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건데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 필요가 없는 것인데 붙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또 저렇게 그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방 신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때에 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이방인들과 같은 또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아니면은 어떠한 이 세상의 그 복이나 또 물질을 구하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이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양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련시켜서 먼저 찢기를 온전히 버리며 혼잣물을 제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찌꺼기는 무엇이고 또 우리의 혼잣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단련시킨 것 같이 그러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어떠한 그 믿음의 결심만 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내가 결단을 가면서 하나님께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 이론이 맞는가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목표하고 또 이루려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이룰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데 결단을 해서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꼭 믿으리라 라는 것. 그런데 그러면서 어떠한 큰 아주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범죄한 후에 또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이파리 같은 그런 종교생활, 자기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종교생활로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종교생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과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찌꺼기가 아직 있는가, 또 아직 혼전물이 남아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생명에 살고 있느냐 사망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벌써 예수 믿으면은 구원에 이른 것이고 우리는 생명에 사는 삶이고 믿지 않으면은 심판에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어떠한 그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좀 불편하면은 내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도 잘 됩니다. 저렇게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특별히 미국의 큰 부자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느냐. 11조를 열심히 했다. 라든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게 또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유아는 마음을 연단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의 훈련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라고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올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 감격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감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기쁨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이제 청결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의미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아직도 어떤 추상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를테면 사람들이 거룩하다 그러면 뭔가 분주하지 않고 차분하고 그러한 분위기 그런 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아주 거룩하게 교회에 올 때도 발걸음도 소리도 내지 않고 이렇게 찌면서 거룩하게 왔다라고 하는 말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찢기를 완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재어버리고 라고 이럴 때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추상적으로 우리가 거룩이라는 그런 용어를 쓸 때가 많이 있겠지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어려운 자가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가 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며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재어 버리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원래 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짓을 해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도 내가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바울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죄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심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리고 완전히 죄를 회개할 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큼 봉사를 많이 했고 어떤 직책을 가졌다로 해서 내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우리는 벌써 바울이 말한 대로 흠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그 말씀을 잘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도말하시고 아예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널 봐준 거야 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게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완전히 해결됐으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이 죄인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결국은 율법은 죄인은 죄삭선, 바울이 설명하기는 죄삭선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 흔적도 없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시켜주시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점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인 그런 모든 생각, 이런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그다음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